모세 왕궁에서의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년 기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마지막 40년을 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인생을 이 40, 40, 40이라는 구도 속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은, 첫 번째 40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역량을 키우는 기간이죠. 뭐 우리 재밌는 것은 역량을 키우게 하신 다음에는 또 버리게 하셔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쓸 수 있는 자세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40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주역이 되어서, 인생의 주역이 되어서 신나게 활동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 정하셔야 됩니다. 75년을 살 건지 90년을 살 건지 120년을 살 건지 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75년을 살 것 같으면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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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을 살 것 같으면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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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세처럼 120을 살고 싶으면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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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정하든지 간에 요지는 마지막 남은 인생 3분의 1, 그 시간이 그냥 이그지스트 하는 게 아니고, 존재하는 삶이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마지막 3분의 1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마지막 3분의 1의 길이 찬란하려면은 그 앞에 3분의 2가 어떻게 사라졌냐 하는 것에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앞에 3분의 1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치자면은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든지 간에 그 처음 3분의 1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몸이 약한 것도 뛰어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격이 모난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훈련하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 3분의 2가 훈련받는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 3분의 1은 복음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프레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마지막 3분의 1은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들을 명심하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마지막 3분의 1이 얼마나 멋있고 신나는지 그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3분의 1 사역의 스토리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40년을 살 때 세월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왕궁에서 살 때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40이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살던 40년은 그냥 세월을 죽이는 시간이라 여기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40년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40년이 참회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카운트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40년을 채워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40년이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신방 오십니다.
자, 근데 이때는 모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날입니다. 어려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너는 레위 자손이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살리셨다는 소리를 귀가 닳도록 들었겠지만은,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일어섰지만은, 그때 알고 있던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 근데 오늘 이 80이 되어서 오늘 이 장면은 모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영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관심을 끄는 방식으로 모세를 신방합니다. 자, 찾아오서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처음 만났으니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개하는데, 야, 너 아버지로부터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들었지? 예. 이삭이라는 거 들었지? 야곱이라는 거 들었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소개하죠. 근데 이 만남이 딱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봤는지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무서워서 감히 알아보지 못했다. 두려움에 떨면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막 기뻐서 버선발로 뛰어나갈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fear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fear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두렵고 공포스럽다 하는 말과 경외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honor, 존경한다는 말과 조금 다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호수죠. 큰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일은 잘 없는 일이죠. 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 새벽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렴. 그렇게 말씀하죠. 어부 베드로에게는 씨가 먹히지 않는 말입니다. 본래 물고기는 큰 밤에는 새벽이 되면은, 밤에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새벽이 되면 물 바깥으로 나옵니다. 모르시죠? 제가 이제 어릴 때 양어장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와서 먹진 않는데 잡는 것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밤새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럼 이제는 잡으려면 사실 물이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안 들었을 텐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정신이 나갔던지 하여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만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다 못 싣고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데리고 불러서 고기를 2배로 나누어 심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거예요. 여기 어부 출신 없죠? 어부 출신이 있어야 내가 물어보는데, 자, 이런 일을 만났으면 우리 유수병제도 갔나? 유수병제 우리 유명한 셰프 아닙니까? 그죠? 셰프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 이런 메뉴로 갖고 한번 장사해봐. 근데 셰프가 약간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딱 그 메뉴를 가지고 했는데 대박이 났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유수병제. 예수님 다음 메뉴를 알려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매일 우리 레스토랑에 오시면 평생 무료입니다.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들었지만 고기가 2배 가득 넘치도록 잡았으면 정상적인 상태면 어떻게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고기 팔아가지고 절반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계좌로 넘겨드릴 테니까 같이 동업을 합시다. 그래야 될 텐데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릎 안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고기를 그렇게 잡는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보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야 베드로 너 어릴 때 너 엄마 돈 훔쳐갔지 또 뭐 아니면 신발 우물에 빠뜨렸지 너 친구 때렸지 뭐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나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적인 모습을 딱 맞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갑자기 자기의 죄인됨이 확 느껴진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된 이사야가 어떻게 우리 은정권사님을 막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쫙 영광 가운데 나타나면 주님 이렇게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이 확 밀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죠. 끝없이 용서하시는 분이죠. 끝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손자에게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손자한테는 껍푹 죽으실 거 아니야. 사고를 치도 이뻐 손자는. 엄마는 눈이 뒤집어지는데 할머니는 그것도 이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망가지게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때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떠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관계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그곳에 만들어 놓으셨나? 하나님이 아담을 친구처럼 대하기도 하고 자기의 아들처럼 대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그런 관계지만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선을 알게 된 모세가 하나님을 감히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을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될 이유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신방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모세가 서 있는 그 지역을 다른 땅과는 구별시켜 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을 벗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에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신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종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신을 벗어라 그랬을 수도 있고, 사람은 신을 신고 온갖 동네를 다 다닙니다. 여자의 힐이 높아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시대나 이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똥도 누고 이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것에 굉장히 그냥 집신 같은 거 신고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힐이 높으면,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사실 갈 때 못 갈 때 다 돌아다니는 세상과 사람이 접촉하는 그 장소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하는 말은 너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학문과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라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발끈하죠. 그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렇게 나오면은 막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주장도 못해요. 왜? 차별금지법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차별이라는 것,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은 누릴 것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같이 누려야 되는데 차별을 해가지고 못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말이 쓰이는데, 구별이란 말은 그건 정반대예요. 구별이란 말은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럴 때 야곱은 특별히 선택하고 에서는 그냥 자기 하는 대로 버려둔다는 그 개념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마련한다는 것이 구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를 때, 성전을 지을 때 뭐 좀 일반 집을 지을 때보다 기도하고 벽돌을 만드는 벽돌과 지었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죠? 이 건물은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 부르는 거죠. 그죠?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무리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착하고 더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따로 불러 모았다. 그래서 성도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신을 벗어라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내 백성의 괴로움 당함을 확실하게 내가 보고 그들의 단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힘듦을 도대체 아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이 안타까운 소리를 들으실까? 불확실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에 항상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애굽으로 속량하는 자로 보낼 것이다 라고 사명을 줍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입니까? 40년 전에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모세였죠. 그죠? 40년 전에 듣고 싶었던 목소리인데 이제 80살이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80이 된 모세는 이 말씀을 이 사명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스데반이 요약한 데서는 나오지 않죠. 거절하죠. 그래서 결국은 떠밀려서 하나님에게 떠밀려가지고 사명자의 길로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떠밀려서 광야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할 때는 막으시고 내 힘으로 이제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량을 개발하게 하시고 개발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능력을 버리게 하시고 버리면 다시 주워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고 왜 이러실까? 그렇잖아요. 왜 이러실까? 잠언 3장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항상 새기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생각을 모세의 가슴 속에 딱 박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1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1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찾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냥 이 잠언 3장 5절 6절 이 말 그냥 이 한마디 이해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머리로 이해된 말이 내 몸으로까지 소화되기까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80년 동안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모세 같은 사람을 80년 동안 뒹굴르면서 이런 것을 익히게 한단 말이에요. 스데반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며 살았던 40년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광야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나와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기 급으로 지금 모세를 이야기해 주지, 그죠? 80년 동안 뺑뺑 굴려놓고는 얘는 내 레벨의 일꾼이야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그랬고 그 이유를 모세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사환처럼 그렇게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생명의 도를 받아서 전달하는 목회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목회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하는 설교의 위치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것이 이 설교라는 이야기죠.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잘 소화시켜서 이해하게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듣고 주님 곁으로 가려고 작정 먹은 사람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다행입니다. 제가 수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그래, 죽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신 한번 차리고 죽기 위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내 인생을 마감해야지,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살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설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한테만 그런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던져졌는데 그것을 받아먹고 얼마나 소화해서 흡수하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정현수 집사님이 우리 치매 이런 거 많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치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장이다. 소장, 대장. 그래서 저도 그거 좀 더 살펴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어찌 그렇게 세밀하게 해놓으셨는지. 자,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빵, 이런 소화 효소가 위에서는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빨 32개 중에 22개가 어금니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씹는 데 쓰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만들다 보니까 어금니가 22개, 송곳니 4개, 앞니 4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고기는 조금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뜯어먹고 이런 거는 자르고 이렇게 조금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 입에서 그 탄수화물을 씹는 동안에 침이 나오는데 그 침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거죠. 근데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지. 밥 빨리 먹는 사람, 안 씹고 삼키는 사람. 정점집사님 밥 안 씹고 삼키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 안 듣는 인간이 꼭 있을 거기 때문에 췌장에서만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성분이 효소 나오게 해 놓으셨다는 거야. 참, 어떻게 하나님 그런 말 안 듣는 것까지 다 신경 쓰시는지. 그리고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왕성하게 살아있게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요구르트 먹고 유산균 먹고 해도 장까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장사들은 그거를 또 포장해가지고 캡슐에 집어넣어가지고 비를 거쳐서 소장까지 가는 요구르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아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에 갈 수 있는 요인들을 다 만들어 놨다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장에 있는, 소장에 있는 유익균이 다르고, 또 대장에 있는 유익균이 다르고, 대장 중에서도 대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균, 여기에 있는 균, 여기에 있는 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익균들이 막 왕성하게 살아야
이래 장이 건강해져서 이렇게 면역이 올라가고 건강해지는데, 그러려면은 그 먹이를, 영양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밥만 많이 먹고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그게 건강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고기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 장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좋은 영양제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각 장, 소장, 대장, 직장에 살고 있는 그 유익균들의 먹이를 줘야, 공급해줘야. 그래서 이제 거기 콩이라든지 그런 제가 다 이야기할 건 없고, 하여튼 요지는 소장까지 가는 음식, 그럼 그 음식은 위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되고 소장에 가서 소화가 되고, 그럼 소장에 가서 소화가 되는 것들은 뭐가 먹어요? 소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먹고 힘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장에 소장에서 소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콩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대장에 가서 소화가 흡수가 돼서 대장에 있는 것들을 먹이고, 그런데 저 직장에 있는 맨 마지막으로 배출하기 전까지 가려면은 이제 다당류, 단당류, 다당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서 올리고당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 나중에 정유수 집사님한테 우리가 다 자세하게 더 듣고, 뿌리 식물을 먹으면은 저 맨 마지막에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으면은 건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바이올로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영양을 흡수해서 살아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먹고 소화하고 흡수를 해야 그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건강하고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일을 이제 광야교회 목회자인 모세에게 맡겨. 그런데 광야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저는 항상 개척교회라는 심정을 가지고 사는데, 개척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김정선 권사님, 개척교회 할 때 어떤 사람이에요? 권사님 같은 사람만 왔으면 우리 교회가 벌써 한 1000명은 됐을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이제 교회 들 인사하러 온 사람 말고,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만 해도 500명도 넘어요. 그냥 들렸던 사람을. 그 사람들 다 가고 없는 거죠. 새로운 고관 교감 선생님처럼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죠. 왜 정상적인 사람 안 오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올 때 저랑 저희 사람이랑 우리 안현정 권사님이랑 우리 또 혁진이랑 그렇게 있는데 권사님이 와서 5명. 그 다음에 우리 또 약간 정신이 이상한 우리 성민이 집사.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온단 말이에요.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은 뭔가 보람있고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뜻을 먹은 사람들이 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요? 애로가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모든 것을 충족하게 공급받고 있는데 뭔가 애로사항이 없으면 왜 교회를 옮겨? 그것도 5명 있는 교회로 왜 와? 6명 있는 교회로 왜 와요? 우리 주영 집사님은 한 20명 있을 때 왔어요. 그죠? 출애굽한 광야교회 성도들은요, 다 노예 출신들입니다. 애굽에 살 때 430년 동안 초반 요셉의 후광을 입을 절반 정도는 잘 살았을 거고, 요셉을 잊혀질만 할 때부터는 이제 약간씩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 마지막 모세가 태어났을 80년, 이때는 진짜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한 200년을 노예로 살면은 노예 근성이 젖어 들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광야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러니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년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계속 보여야 된 거예요. 2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기적과 이사가 안 나타나면 같이 가겠어요? 안 가지. 역사가 없이는 계속 함께하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역사가 있어도 떠나는데. 자, 그렇게 가면서도 39절로 4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도리어 마음을 애굽으로 돌려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성도들이 초대교회, 초대 광야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모세, 자기를 이까지 이끌고 온 그 목회자 모세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와 같은 광야교회 성도들의 마인셋은 앞으로 이제 몇백 년 뒤에 있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자초할 모양새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갑자기 이 왜 광야교회 성도들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광야교회 얘기를 하실까? 자,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 바나바, 요셉, 이삭, 이런 이름은 그냥 듣기만 들어도 어떤 이름이랬어요? 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이런 사람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베드로, 도마, 이런 사람은 딱 이름만 들어도 약 까칠하겠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데반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야,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종교지도자 너희들이 지금 오늘 이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불순종의 자녀들 아니냐? 왜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DNA를 못 버리고 지금 살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반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냐,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으면은 사도행전 2장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같아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도들은 아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 대신에 손에 짱돌을 집어드는 행동으로 받아쳤습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고, 오늘 스데반은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데 그것을 듣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듣지 않고, 즉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계속 그 말을 던져야 하는 것이 선구자의 역할이고 또 개척교회 목회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을 받아 먹을 것이고, 받아 먹고 소화시켜 흡수를 해야 인생의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만약에 모세가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사역의 결과를 따라 모세에게 상을 줬다면 모세는 받을 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룬 성과를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파수꾼의 사명과 흡사하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서 제대로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느냐가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갔냐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역할은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광야교회 성도들은 불편한 일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로 돌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 조상들의 DNA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살아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DNA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DNA가 새로 들어와 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도 오늘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DNA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본성을 누르지 않으면 우리도 오늘 스데반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길을 살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역량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면서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 모세를 건국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받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신앙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모세를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하면 뭐 합니까? 아브라함이 백성들에게 바랬던, 모세가 진정 원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길, 풍성한 은혜의 길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한들, 모세를 자기들의 건국의 아버지로 인정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로 우리 지키는 걸 잘 못하는데, 이 셀리브레이션 담당 누구 정했나요? 우리가 안 정했죠 아직.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 셀리브레이션 일주일 동안 한다 그랬는데, 미경자매가 잘 하나 그런 거를? 예? 셀리브레이션. 어버이 주일도 셀리브레이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딱 맛있는 모찌만 드리고 땡치죠, 그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항상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생각이 짧아서 때로는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의 바탕에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부모님의 그 마음에 감사하는 행동을 보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지 그러지 말고 그냥 행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제일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길은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길을 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뭘 이루고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그것보다 오늘 건국의 아버지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부모들과 또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신나는 마지막 3분의 1 인생길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인 하나님과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